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은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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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가 무식한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온 맘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원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닷가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으며 우리의 소망은 인내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움 속에서 손과 발은 묶여 있어 나 홀로 생각하고 독백하는 짝사랑에 불과해 베풀 수도 나눌 수도 없는 불구자와 같은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위해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 특별히 다가오는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로 서로 만나 대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글과 말로 소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온 가족과 식구들이 모이면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명절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만큼은 부자가 되어 주고 또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마법의 금고가 되어 사랑과 모든 날곡과 열매가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사자로부터 듣고자 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으로 인쳐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 속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풍성한 날곡과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같이 성장하지만 추수할 때는 알곡만이 곡간에 들어가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도 믿음과 불신이 늘 같이 공존하지만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위로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며 9월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867년 당시 미국 17대 대통령 그 앤드루 존슨 대통령 재직 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러시아로부터 제국이었죠. 공산주의 이전. 러시아로부터 우리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크기인 알래스카 대륙을 요즘으로 하면 아주 헐값 720만 불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720만 달러는 당시에는 미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논란이 되는 거금이기는 했습니다. 자, 알래스카를 사들인 이 스워드 장관은 무가치한 판단 또 집행으로 미국의 살림살이를 주름지게 했다는 그런 여론에 떠밀려서 장관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자,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구제국에 그 알래스카 매각 10여 년 전에 그 크림 전쟁이라고 세계사 가운데 이제 러시아에 관한 전쟁인데, 크림 전쟁에서 패배해서 국고가 완전히 그 재정이 바닥이 났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들은 이 알래스카를 이제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바닥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헐값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40년이 채 지나기도 전 1900년 전후로 해서 알래스카 곳곳에서 금광이 발견되었고 또 엄청난 유전이 또 탐사되어서 원유가 생산됩니다. 현재 미국 그 사용량 20%를 알래스카 기름으로 충당한다고 하니까 알래스카는 오늘날에도 미국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넓디 넓은 이 보고의 땅,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얼음덩어리인 쓸모없는 땅이라고 판단해서 이 헐값으로 팔아버린 러시아는 지금도 속을 끓이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6절 전반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 개나 돼지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은 이제 기계에 찍어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비교해 본 후에 취향대로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품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입니다. 명작 할 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쌉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명작 하면 적어도 수백억, 수천억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소년이 이렇게 피리 들고 있는 그 그림 생각나죠? 피카소의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경매 시장에서 1,300억
130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그 원 제목은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한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세상의 구세주, 이제 성화가 됩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작품은 5,04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작품이 이 정도라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가치를 몰라보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 대륙을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 헐값에 팔아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나고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맡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10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봅니다. 하지만 창조론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의 가치가 천하 만물보다 귀합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요, 또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 이 땅에 태어난 보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촌 70여 억 인구 가운데 유일무이합니다. 시소가 지면에서 정말 탁월한, 그야말로 유일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창조신앙이 없으면 이제 비교의식에 시달려서 그 불행함과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물건은 오래될수록 이제 덤핑 처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작품은 오히려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아름답게 단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늙어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부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기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과 내실을 위해 힘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과 순간적인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계속 우울하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가치는 이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이 세상에 보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감옥 속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했는데,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 신앙 안에서 내 가치를 알고 언제나 또 어디서나 또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서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이전보다 그 옛날보다 정말 비할 데 없이 환경은 좋아졌는데도 행복해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행복의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큰 불행의 원인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삽니다. 또 그만하면 외모가 준수한데 이제 더 예쁜 사람, 더 멋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들의 계속되는 비교의식 속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주눅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단적으로 이 미국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봉사하라 말을 한대요. 일본의 어머니들은 좀 소극적으로 그래도 자녀들에게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라고 말한대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1등 해라. 학교 공부가 결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마다 나름대로 잘하는 그러한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재능을 발견해서 뒷받침해 주면서 자녀들이 창조신앙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중요한 것은 이 비교의식을 추방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창조신앙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이 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3가지로. 첫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써 지난 주간에 여러 선물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제가 19년 차 추석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매년 그 설과 추석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근데 다 찾아서 감사 인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저 강원도에서 그 고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저 금강산 바로 밑에 동네. 그쪽에서 이제 한과를 갖고 오셨는데 뭐 그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시골에서 만든 한과 그 투박스러운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왜 밥풀 강냉이에다가 이렇게 엿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시골 과자들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인사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하고 맛이 똑같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한 3차례인가 4차례인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아니 이분이 그것을 그 고성에서 또 구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느끼기 이 감사해서 드리는 인사지만 인사를 이게 자주 하면 달라는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이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을 주셔도 제가 뭐 만나는 대로 저분이 뭘 주셨다 이제 그건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인사를 드리는데, 자 어쨌든 적절한 기회에 그 인사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선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설교 중에 그동안 선물 주셨던 분들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올립니다. 자, 선물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아주 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더더욱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저는 소위 교회 오빠였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제 아내가 청년부 부회장이고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CC라 그러죠. 교회 그 커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청년 당시에 어느 생일인가에 이제 제 아내가 그때는 아내 자리였죠. 교제하고 있을 때 면도기를 좋은 거를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면도기 한 10년 이상 15년 쓰다 보니까 면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긁혀서 피가 날 그런 정도까지 하여튼 썼습니다. 고마워서, 그런데도 고마워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살이 벗겨진 걸 보더니, 어떻게 알고 바꿔줘서 지금까지 두 번째 면도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내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날, 남부러운 선물을 받지 못해 서운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 바로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그 금반지에 끼고 있는 사람 부러워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연약했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시시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이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에서 얻어진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것도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변에 보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재물과 또는 자기가 공부한 그 학벌 또는 지위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는 그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대합니다. 따라서 이 교만의 뿌리가 되는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박사였습니다.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그 교수님의 그런 문화생이었어요. 또 왕족이었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말하는 것은 베냐민의 지파 가운데 사울 초대 왕이 나타났잖아요.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이제 내가 최고의 그러한 그 반열이다라고까지 그렇게 그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만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랑하는 자 주님 때문으로만 자랑할지니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기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교의식을 물리치는 비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교의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생의 처음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납득을 하든 또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때가 이러할 때가 있고 저러할 때가 있고 이제 그 한 20몇 가지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 그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형통하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시련을 당하였느냐? 기도하고 생각할지니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믿음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 목적의식을 갖고 살 때 이제 그 모든 비교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다고요? 오늘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여야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선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보내진 그러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대신 구원받은 내 가치를 알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바울처럼 능력의 통로인 그 약함과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내 지음 받은 그 목적대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의식의 회복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자각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 다른 사람에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워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건강도 또 생명도 또 모든 물질, 시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모든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청명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되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내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도 성전 거닐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려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그 모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 광고 드렸던 대로 벌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일꾼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만 드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어제 벌초인 걸 모르고 한 가정에서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일꾼들이 예초기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하여튼 저희 잘 모든 거 잘 마쳤고요. 또 아침에 갈 때는 평소에 이렇게 새벽에 안 나오시던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웬일일까 또 걱정했어요. 뭔 일이 벌어졌나?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일이 나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치 장인이에요. 음식 장인. 네. 그래서 우리 가는데 또 아침 먹으라고 유부 초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갖고 여주 휴게소에 가서 잘 먹고 또 일 잘 하고 왔습니다. 저는 19번째 벌초를 갔는데 좀 손이 부었죠. 어제 벌을 5방 쏘였습니다. 손 2방 그리고 넓적다리하고 종아리. 근데 딱 쏘였을 때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냥 뭐 한 3분 5분 있으니까 그냥 그거 아픈 건 가시고, 원래 벌에 쏘여서 그런 알레르기 후유증 없으면 그게 약이라며요. 벌침. 아무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마쳤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285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 86번 오교용 집사님, 87번 이은성 집사님, 88번 이희명 장로님, 89번 배원관 집사님, 90번 이경민 권사님, 91번 김인자 권사님, 92번째 우리 손길규 집사님이 성경 전체를 한번 쓰셨습니다. 필사 1독. 1293번째 김홍승 권사님, 94번째 오교용 집사님. 아무튼 여러분 이름이 다 여기 올라가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 영등포 성서신학원 신입생 모집. 제가 이제 굳이 광고는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성서신학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우리 모든 교단 가운데서도, 몇 손가락 안에 빨리 시작한, 그리고 역사가 있는 그런 신학원이거든요. 안동 신학원이 좀 유명하고, 우리 영등포 신학원이 좀 아주 유명한 신학원 중에 하나인데, 옛날 우리 서목사님 때
계시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이호순 권사님이 신학원 공부하시고 제가 왔을 때 병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조봉희 권사님도 아마 성수신학원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와서는 우리 가은혜 전사님하고 박영자 집사님이 성수신학원을 수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소위원회가 모여져서 앞으로 이것을 그 평신도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으로 하자 해가지고 또 특전도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선착순 2명은 그 등록금 없이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성서신학원 이사고, 또 우리 손학중 장로님께서 성서신학원 그 명예 이사장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사교회는 그런 그 장학생들을 한 명씩 이제 받아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하여튼 그 커리큘럼이 아주 좋습니다. 그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저 밑에 현관 로비에 가면은 그 안내 팜플렛 거기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 가면 모집 요강 그 원서가 사무실에 제가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월화목입니다. 여기 청과시장 안쪽으로 당일교회 옆에 우리 노회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월화목 저녁 시간에 수업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 하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십자가 사랑으로 영생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